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대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그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 지금 이 큐티 교재 이번에 4번째 나가는 거 아시죠? 그 번호를 보시면은 제가 7번, 8번 오늘이 있는데 버리지 마시고 잘 모아서 여러분들이 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은 개인적이고 구체적으로 또 적용 가능한 것들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자, 첫 번째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자기 합리화를 피해야 된다. 이거 자기 합리화. 너무 중요한데요,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볼펜 없으신 분들 손 들으시고 저쪽에도 하나 들으시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더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그죠? 성령으로 쓰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성령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쓰신 분이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의도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나 자칫 묵상을 하다 보면은 해석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막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하는 해석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이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내 삶을 말씀을 끌어와 가지고 그 삶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의 생활, 자기의 삶, 자기의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기 삶을 합리화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멸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멸하러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다 죽이라 했죠. 모든 짐승고 모든 사람을. 그런데 2가지 잘못을 저지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왕을 살려가 와요. 또 하나는 뭡니까? 짐승의 좋은 것을 살려가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뭡니까? 백성들이 이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좋지 않겠는가?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좋은 짐승 하나님 앞에 잡아다가 짐승 올려드리면 괜찮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합리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내 삶이 이 말씀에 위배되었다 그러면은 그거에 옆에서 우리가 회개해야지. 내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봐라 하나님 말씀도 나를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가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 자기 합리화 묵상하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째, 교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맞게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옵니다. 자, 이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지금 알려진 바에 한다면은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 이 다 뭡니까? 모세가 쓴 저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통설적으로 믿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언제적 사람이냐? 모세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이야기한다면은 이게 몇 년 전입니까? 약 3500년 전. 이때부터 성경이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그죠? 바울이 이제 막 저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1500년 전부터 AD 보통 한 60년경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1500년 동안에 쓰여진 그런 책이란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하면 2000년 전에, 더 길게는 3500년 전에 그때 쓰여진 말씀이 오늘 우리가 또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의 말씀이 지금 내 상황과 안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또 맞게끔 이게 또 읽혀지고 해석되어지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말씀이 우리가 자꾸가 소위 말하면은 율법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있어가지고 율법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레위기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지난주에 그 로마서 여러분 큐티 할 때 보면은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먹는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막 그런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마치 교류화되면 안 된다. 또 다른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큐티 한다고 합시고 그 큐티가 자칫 교류화시켜 가지고 큐티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열린 마음, 여기 세 번째 줄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기에 말씀을 묵상할 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어떻게 해요? 열린 자세로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큐티 하는 사람끼리도 마찬가지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고 항상 열려있는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례적인 조역은 하면은 좀 피해야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단순히 한번 적용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한다는 게 여러분 해보니까 어때요? 잘 되던가요? 지금 큐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한글로 묻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큐티인 책 가지고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하시나요? 보시면은 그쵸? 매일 하고 싶은데 그게 또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다 감안해서 중요한 것은 내 삶 전반과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이 큐티가 열매가 있어가야 됩니다. 열매 맺는 그런 삶. 오늘 2부 찬양 그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불렀던 찬양 주 동산의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그죠? 땅 끝에서 우리가 주를 배우는데 뭘 가지고 뵙습니까? 땅 끝에서 주를 배웠는데 우리의 뭘 가지고? 열매 가지고. 그죠? 열매 가지고 봐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데 빈손으로 만날 수 없어요. 정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가지가 열매 맺지 않으면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향을 받고서.
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묵상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 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든 간에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삶 전체에 내 삶이 변화되어 가는, 제가 오늘 2부 시간에, 1부 시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2부 시간에 제가 제 죄를 고백했지 않습니까? 제 아내한테 참 아프면서 이런 걸 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어떻습니까?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또 어물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죄가 있음에도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묵상한 결과가 아니죠.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를 빌 수 있어야 되고, 그거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삶 전체에 일어나는 거예요. 만천하 앞에서 우리는 내 죄라 부끄럽지만은 드러나요. 그래야만이 어떻습니까? 그것에서 끊어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안 끊어집니다.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제 뒷페이지 보시면은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1번 문제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습관 중에서 고쳐야 될 습관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잘 안 고치지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안 되는 것,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오늘 묵상하면서 그거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조 안에서. 왜? 그게 하나님 싫어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이 시편 5편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근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고 있느냐? 이게 죄로 고백도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죄죠. 그래서 묵상은 내 삶의 전체에서 드러나야 되고, 고백되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묵상 적용은 만능이라는 생각도 피해야 됩니다. 묵상하면 다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능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큐티인 책 보시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많은 도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깨어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만능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내 삶이 비춰져야 돼요. 내 삶이 해석되어지는. 그래서 큐티만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성경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이걸 아시고, 우리가 묵상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건,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교리에 빠지지 말고 일세적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자, 다시 뒷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시편 5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 자,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 5절, 6절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걸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걸 관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의 시작은 뭐냐? 관찰부터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 하나님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오만한 자들이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면 됩니다.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자기의 바램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4가지 정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까 제가 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내 습관 중에 지금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써보십시오. 지금부터 1번부터 쭉 답을 한번 써보시고 이제 같이 이렇게 먼저 일단 써보시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하민호 목사님, 그 방송실에 있는 뭐 방송 요일만 빼놓고 다 내려오라 그러세요. 전부 다 내려오라 그러세요. 최성일 자매만 놔두시고 다 나오세요. 전부 다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하세요.
다 같이 박수 세 번 시작. 한 번 더 박수 한번 시작. 자, 이렇게 박수할 때는 앞으로 쫙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나눔할 텐데요. 이 나눔에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지켜야 될 수칙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게 안 지켜지면은 나눔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오히려 안 하는 만 못하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렇게 이제 나눴기 때문에 요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부가 있다 해가지고 집에 가서 말이야 거식이야 뭐 이러면 안 돼, 절대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만 그 조언들끼리만 말씀 나눈 걸로 끝내야지, 그게 말이 새어 나가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말을 닫아 버려요. 그거 우리가 아시고, 그래서 절대로 비밀 보장하시고, 또 하나는 조장부터 하셔야 됩니다. 조장이 먼저 오픈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어떤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지 속으로 말이야 판단하고 정죄, 이건 절대 금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그 아픈 이야기나 또 부끄러운 이야기나 죄를 들었을 때는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들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는 누구도 말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들었기 때문에 그게 따르는 책임. 오늘 엘리야가 그 아들을 달라고 했던 그 마음가짐, 의미의 마음으로 중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안에서 다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나눔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고요. 오늘도 풍성하게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장님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손 안 드시고, 그 다음에 부조장님 한 분 더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조장님. 부조장님. 조장님이 지정해 주세요. 당신이 부조장 해라고 이렇게. 당신이 부조장 하세요. 자, 부조장님 손 들어보세요. 부조장님. 오늘 부조장님은요, 잘 들으세요. 오늘 부조장님은 뭘 하시느냐, 조장님은 전체를 이끌어 가시면 되겠고요, 부조장님은 메모를 좀 하세요. 각자 하는 이야기들을 메모하셔가지고 마무리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중보할 수 있게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한 3, 40분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 이야기한 거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했냐면은 이제 여기에 황정훈 권사님이니까 누구예요? 황 권사님이 이제 부조장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장 집사님께서 어떤 내용이 했더라 간단하게 메모를 하시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들만 메모하시면 됩니다.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나중에 조언들을 위해서 전체가 중보하는 시간에 그걸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뒤에 메모지 또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우리 부목사님한테 좀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메모지 더 필요하신 분. A4지 조금 더 가져오세요. 있습니까? 저 뒤에 가서.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한번 하고 합시다. 우리 조장님과 같이 다 같이 조언들끼리 주의 이름만 부르시며 오늘 이 시간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아픔들이 치유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며 열매 맺는 그런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만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조언들로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아픔이 토로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의를 이끌어 가신 우리 조장님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강권적 역사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되는 귀한 어떤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조장님들이 1번 문제부터 같이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좀 틀어주세요. 방송실. 나 없어요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자, 5분 안에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시, 3시 20분까지 마무리 좀 해주세요. 같이 중보기도까지 우리 부조장님이 같이 중보기도 하는 데까지 마무리 좀 해주세요. 같이 마무리 기도 좀 해주세요.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내게 강 같은 평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여러분 고치고 싶은 습관 중에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어요. 아마 다들 나누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진짜 나는 고치고 싶은 습관 있다면은 그분에게 내가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전체가 보는 앞에서 내가 이거 고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진짜 아마 고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하면.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만인 앞에서 내가 이거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 박선미 권사님. 예. 말투. 예, 말투가 어떻는데요? 더 이상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말이 뭐 툭툭 튀어나온다. 예, 그러시군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다 안디야. 뭐 같이 사는 딸이 그러니까 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겠네. 어찌 박선미 권사만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아침에 고백했던 것들도 그런 건데, 좀 참으면 되는데 그걸 잘 못 참아요.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많이들 알려주는 이야기인데, 말하고 싶을 때 심호흡을 3번 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고 싶을 때 한 번, 몇 번? 2번, 3번을 참으면은 이 말하는 그 사이에 생각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특히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그죠?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무라거나 뭐 이런 때가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에?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그때에 심호흡 3번 하자. 그래서 한 번 쉬고 또 한 번 더 쉬고 또 한 번 더 쉬고
그래도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더 하는 거지 뭐. 심호흡 3번 하는 우리 박성김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 먼저 나오는 것 우리가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또요. 또 이렇게 고치었으면 좋겠다는 거. 누구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습관 중에 고쳐야 될 거 없습니까? 자기 양심에서 지금 울려 나오는 소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고쳐집니다. 물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만인들 앞에서 자기를 갖다가 오픈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정말이에요. 예, 우리 길병정 장로님 감사합니다. 뭘 고칠 수 있을까 그 연세에 내가 예, 그래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디 뭐 길병전 장로님은 또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모두도 또 마찬가지 아니겠는가요? 예, 그래서 나이 먹는다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그 이야기입니다만 그때도 이런 말을 했대요. 요즘 젊은 것들이 말이야 싸가지가 없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시대가 변해도 그러니까 어른의 눈의 입장에 보면은 젊은이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다는 우리 길장로님 다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싶고 우리도 마찬가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 나이가 들수록 자꾸 젊은이들을 또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져 있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거 우리가 마음을 조금 더 열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젊었을 때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거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본다면은 하나님 뭘 싫어합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고 또 뭡니까? 오만한 자들 싫어하고 또 행악자들 미워하시고 또 뭡니까? 거짓말하고 피 흘리기 좋아하고 속이고 이런 거 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그냥 흘려 듣지 마십시다. 이 가운데 우리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이거는 뭡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 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것 또한 피 흘리는 게 좋아하는 그 하나님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우린 해서는 안 된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오후 시간을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혹시 여러분 안에 이것이 남아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봅시다. 자,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언제 자기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했어요? 아침이라고 했죠? 아침. 여러분은 언제가 하나님께 잘 기도 들어주십니까? 언제 시간인가요? 아마 자기만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기만의 시간. 그 시간대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꼭 아침 시간이라고 못 박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대개는 다윗의 시 같은 경우에는 대개 아침을 사모하고 그죠?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그 때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때 주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저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묵상하는 시간. 네 번째 문제 봅시다.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은 적이 언제인가요? 여러분 주의 사랑에 힘을 입고 계십니까? 입고 계신가요? 정말 입으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부목사님한테 제가 고백했는데 뭐냐면 오늘 이 예배 시간 하기 전에 사실 저 이 예배를 인도를 못할 것 같았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속에서 막 이 뒤틀림 같은 거 있잖아요. 울렁거림, 토하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온몸이 힘이 다 빠지고 그래가지고 아까 찬양하는데 제가 여기 올라와서 사실 눈 감고 있었어요. 그 눈 감으면서 하나님, 이게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저 부목사님한테 맡겨놓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잠깐 하나님께 잠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용서하십시오. 그 짧은 시간인데 잠깐 잠을 주셨는데 딱 눈 뜨니까 이제 끝났는데 기분이 싹 이렇게 회복되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시작하기 전에 마음 같아서는 제가 오늘 당에도 한 주 연기할까 어떨까. 왜냐면 오늘 너무 중요한 결정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참 욕심이 많으셨는지 저를 끝까지 쓰시려고 이렇게 해줘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주의 풍성한 힘을 얻는다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 있잖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한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딴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이대로 주저앉아야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잠깐 그 잠을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힘을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해나가시고 여러분 안에 지금 주를 향하고 있는지 잘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그겁니다. 이 순간에 정말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시간 이 제목 하나 가지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내 힘이 아니라 주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하나님 힘 좀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풍성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집에 들어가 주의 성전을 향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주의 성전을 향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이 없이는 단 한 순간도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수 못한다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머리 맞대고 함께 나누었던 우리 조원들 축복하시고 각자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힘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춰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모이시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아버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이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나이까. 주여, 오늘 이 시편의 5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열매 맺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머문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문 그곳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지쳐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지쳐있을지라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후의 새벽안에 모여서 함께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날마다 이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분의 삶이 형통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남정현 성